역대상 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슬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시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서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람이라. 다윗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담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메일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샤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들과 말기람과 보다야와 세산날과 여가야와 호마사와 여바다요 보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모술람과 하냐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사에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샤야요 또 러베아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샤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로에네와 히스기야의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 엘리야십과 볼라야와 악북과 요하난과 딜라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좀 읽기가 더 힘드셨죠? 이름이 복잡합니다. 오늘 역대상 3장은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 다윗 가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특별히 역대상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이 한 장만 설교하더라도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장입니다. 이 짧은 시간의 새벽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보면 여기 역대상 3장에 나타난 이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 상하에 배웠던 이름과 조금 다른 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이 시므아는 사무엘하 5장 14절을 보면 시므아가 아니고 삼무아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엘리사마가 나왔는데 엘리사마가 아니고 엘리수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평행본문이 이 본장과 함께 똑같이 세 번 나오는데 사무엘하 5장과 그 다음 역대상 14장 이 똑같은 본문이 세 번이나 반복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난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태어난 아들들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5절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라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라는데, 이 바스와는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를 바수아라고 여기 기록해 놨는데 다른 본문은 다 바세바로 기록되어 놨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이 바세바의 네 아들 중에 나단과 솔로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과 그 다음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혈통은 법적인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중심이고, 그 요셉과 솔로몬의 중심 이야기고, 그 다음 누가복음 3장 이야기는 나단과 마리아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부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 3장 이야기는 목의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직계 조상이 된다. 요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직계 조상이 되고, 솔로몬은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이걸 설명드리자면 좀 굉장히 많이 복잡한데 시간상 그냥 그렇게만 하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이 되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좀 따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의 정원 관계지만 실질적인 육체적인 관계로 난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요셉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계통에 여기에 올라있어서 마태복음은 내림 차순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오름 차순으로 기록해 놨어요. 결국은 마태복음 1장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누구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요셉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건 법적인 관계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법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요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은 직접 혈통적인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요셉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리아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나단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상에 나타나는 이 3장 5절 말씀이 바로 이 나단과 솔로몬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되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결국 예수님은 혈통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하신 분이다. 그것이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 왕가의 씨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본문 이야기가 반복되지 나타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솔로몬 왕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요 10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사실 열왕기 상하 전체를 한 장에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건데, 유다 왕들의 이야기에서 20명 왕을 다 기록해 놓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유다 왕의 20명 왕들 중에서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7대 왕인 아달라 여왕입니다. 이 아달라 여왕이 왜 이름이 빠졌냐? 다윗 왕가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이 아달라 여왕은 누구냐? 바로 6대 왕인 5대 왕인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이 아달라는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이스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과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정략적인 결혼 관계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딸이 지금 남유다에 와서 결혼 와서 지금 며느리로 삼게 된 거죠. 그러니까 4대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 왕 때 이런 북이스라엘과 정략적인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아들야가 여기 시집 와서 그 다음
5대 왕인 요람, 이 요람이 열왕기상하에는 여호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6대 왕인 아하시아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참고했지만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시족을 다 멸했습니다. 완전히 다윗 왕가의 시를 다 멸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영왕에 대해서 통치하려고 했는데 7년째 되는 날 무슨 일이 났냐면 여기 8대 왕인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6세 때에 6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놓았다가 이 여호람의 딸인 여호세바를 통해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달랴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아달랴가 자기 뜻대로 이 유다를 한번 통치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요아스를 숨겨서 왜냐하면 이 아달랴가 통치를 계속하게 되면 이 다윗 왕가의 시절이 멸하게 되는데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다윗의 언약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은 아달랴는 사탄과 같은 역할의 모습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이 유다 왕가 하나님의 뜻을 무너지게 하려고 아달랴가 등장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다윗 언약을 지키셔야 되는데 결국은 6년 동안이나 요아스를 숨겨놨다가 7년째 등장해가지고 결국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가지고 결국 다윗 왕가의 혈통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역대상 3장에는 이 솔로몬부터 시드기야까지 이 20명 왕을 기록해 놓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약속대로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국가나 나라나 교회나 사람 뜻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을 계획을 세우고 사람 뜻을 뭔가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사람 뜻을 계획을 세워서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기는 뭔가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만들면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6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완전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신들을 이 남유다가 등장시켜가지고 정말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그 뜻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루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은데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알았겠어요?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겨놓았는지 다 죽이는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숨겨놓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역대상 3장의 10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여고냐의 아들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여고냐는 누구냐면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킨입니다. 여호야킨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이 여고냐의 아들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왜 여고냐의 아들들을 기록해 놓았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5장으로 말씀 보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마지막 20대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야긴 19대 왕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바벨 왕이 새롭게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함께 그 자리를 왕을 세워놓습니다.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19대 왕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간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70년간이잖아요. 세대가 바뀝니다.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희망을 두느냐?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인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디에서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 있냐? 바벨론 왕 옆에 있는 이 19대 왕 여호야긴 왕이 살아있다는 것. 자기들의 왕이 지금 바벨론 왕 그 자리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다는 것. 이게 하나의 신라 같은 희망입니다. 왜 그러면 신라 같은 희망을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동안 남유다의 그 죄악들을 심판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구원의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간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야긴 왕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하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대상 기자는 17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20대 왕 시데기야의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9대 왕 여호야긴 아들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야긴 아들들이 지금 바벨론 거기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 기자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들들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부터 말씀을 삼고 그 전에 17절부터 그 사이에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누구냐? 바로 왕 다윗 왕가의 후손인데 이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기환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바로 여호야긴의 아들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기환 때 스룹바벨을 세워서 나아갈 때 유다 백성들이 뭘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은 이 유다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가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여호야긴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스룹바벨을 세워 가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기환케 했다는 뜻은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역대상 3장까지는 다윗 왕가의 선민의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역대상 기자가 이 다윗 왕가를 1장부터 3장까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느냐? 결국 이 구약 성경의 중심은 다윗 왕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3장 5절에 나단과 솔로몬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법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완벽한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부분 아니고 세 부분이 똑같은 방법으로 평행본문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 거기다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다가 예수의 족보 이야기를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 뜻은 반드시 약속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 이 다윗 왕가 혈통이라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왕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악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들, 20명의 왕들 중에서 그 중에서 정직이 행하였더라 한 왕은 7,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 왕들은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혈통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워놓으신 그분들을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세워나간 일들을 하신 분들이 정직하게 진실되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들이라도 사람들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거기까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그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묵묵히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일을 내가 한번 주도적으로 해보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 앞서 나가시면, 하나님 앞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天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